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자리에 착석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사도들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물론 친구들은 앞에 보고, 친구들은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일주일 잘 보냈나요? 네. 오늘도 잘 보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 우리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을 계속 꿈꾸며 주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가사 중에 랄랄라랄라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친구들만 크게 해줄 수 있어요? 네. 진짜죠? 네. 선생님이 다 들어볼 거예요. 랄랄라 부분은 친구들 크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봐요.
만약에 나랑 친한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가 알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근데 상황에 따라서 몰라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 현명한 대답이에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때요? 막 친구가 막 너 미워, 너 싫어, 너 저리 가 막 이랬는데 막 용서해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해 줄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같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많은 생각들과 의견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줘야 돼요. 우리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맞아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아요. 선생님처럼 막 어른인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도 용서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서 다른 친구들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기억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장소는 각각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생각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나는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이 나는 것들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화가 났던 일이 뭐가 있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각자 생각해 봤어요?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어떤 친구는 잘 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서진이 같은 친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목사님이요, 생각이 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이 경험했던, 얼마 전에 경험했던 굉장히 화가 나고, 얼마 전은 아니지만 조금 된 시간 동안 굉장히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목사님이 차가 없을 때 당연히 출근할 때 뭘 타고 다닐까요? 미안해요. 뭘 타고 다닐까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이런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목사님이 집에 수원인데요. 서울까지 옮겨다 주는 버스였어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생긴 버스는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버스는 굉장히 앞차와 뒷차의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놓치면 그 다음 버스, 똑같은 번호 버스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지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버스를 시간을 맞춰서 잘 타야겠죠. 그러던 어느 날에 목사님이 이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시간 맞춰서 버스 잘 왔으니까 지각 안 하겠구나 하고 딱 버스가 딱 가는데 버스 아저씨가 그 정류장을 멈추지 않고 숭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버스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선생님도 혹시 무슨 말, 아니, 뒤로, 나한테 뒤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뒷차가 금방 오니까 지금 이 차는 버스가 많이 차 있어서 뒷차를 타세요라는 그런 신호였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그래 뒷차 금방 오겠지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래도 진짜로 이 똑같은 버스가 뒤에서 거의 붙어 오다시피 하더라고요. 뒤에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타면 그래도 지각 안 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어떻게 했어요? 버스가 당연히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버스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목사님 버리고 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뒤에 버스, 목사님도 아직도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누군지 몰라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버스 아저씨는 앞에 있는 버스가 이 버스 정류장의 사람을 모두 태워갔겠지라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앞차는 뒤차 타라 그러고 뒷차는 앞차가 태워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버려진 건 누구예요? 목사님 버려졌어요. 목사님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출근한 다음에 그 버스 회사에 전화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용서할 수 없다. 막 목사님이 한 20-30분은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목사님 되기 전이었거든요. 막 화를 내고 그 버스 도대체 이럴 수 없다. 뭐 교육을 잘 시켜라.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그게 5년 전이거든요. 5년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용서 못할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들 경험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기억에 잊혀져서 용서가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용서라는 걸 쳐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훌륭하신 분이 용서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영상을 봤거든요. 용서하는 방법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용서를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맡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차피 기억력이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서 잊혀지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용서가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 같아요. 목사님도 5년 전에 버스기사 아저씨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유명한 유튜버 누가 했냐면 해민 스님이 하셨어요.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이 스님의 말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게 다 용서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 되면 다 용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88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288쪽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을 펼쳐서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는요 신약 성경이에요. 뒤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운 숙제 용서. 여러분 용서가 어렵대요? 쉽대요? 어렵대요. 용서가 어렵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준 게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쓰는 편지 2탄이 고린도 후서한 건데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그 사람을 혼내고 그 사람이 또 잘못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벌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아 그래 이 사람 진짜 잘못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을 혼내고 이 사람을 벌 주고 이 사람이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한 사람을 혼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멀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아 있잖아요.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서진아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데 용서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용서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더 따돌림시키고 야 이 바보야 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없어. 너는 우리 교회에 가까이 오지도 마 이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막 자꾸 혼내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듣자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잘못한 사람을 혼낸 건 너무 잘했는데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을 유진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용서 매뉴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용서 매뉴얼. 이 책에 용서하는 방법 뭐라고요? 용서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게 여기에 적혀 있을까요? 자, 용서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용서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를 3번 외친다. 둘째, 용서하기 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용서한다. 내가 너 용서할게. 자, 3번째, 용서한 후에 내가 널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스스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3번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용서하는 방법, 여기에 있는 이 용서 매뉴얼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뭐 심호흡을 해라, 아니면 소리를 질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용서 매뉴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예수님 사랑.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 5글자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5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준 건 바로 이거예요. 첫째, 땡땡을 보여주라.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라. 여러분, 잘못한 사람 아까 엄청 많이 혼났다 그랬잖아요.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이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뭘 보여주라고요? 2글자? 사랑. 뭘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유진아, 우리 유진이한테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날 너무 괴롭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진이한테 다가와서 유진아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유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라고요? 사랑을 보여주라고. 그런데 유진아, 솔직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주야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날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냐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예수님 사랑 중에 사랑은 이야기했으니까 3글자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남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2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둘째, 땡땡땡땡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괴롭힌 사람, 죄 지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막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 아니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 사랑하라니, 바울 선생님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째로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해야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5초를 살더라도 그 5초 동안 5개의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죄를 가진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뭐 되었어요? 2글자로 용서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살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이 5가지 글자에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요. 바울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너무나도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사랑해 주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목사님이 어제 유튜브 봤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유튜브 보는데 용서하는 방법,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를
그 스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스님이 얘기하는 건요,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대요. 나를 지키려면, 나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없애려면 용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용서하래요. 두 번째는 시간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용서는 나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건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끼리 다투고 서로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는 달라야 해요. 사랑하는 유진이가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3장의 설교문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용서가 너무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볼까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용서해 볼까요? 어려운 숙제 우리 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게요.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사랑 용서의 마음 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편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구속, 내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힘들었던 마음, 아팠던 마음, 힘들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모두 아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용서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용서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용서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유년부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마스터 하고 있어요? 네, 서진이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누가복음 하고 있죠? 네, 누가복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아직도 11월 진행 중에 있으니까 도전들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도장이 아닌 친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가지고 오세요. 잃어버린 도장 찾기 하고 있으니까 도장들 다 내주세요. 그리고 일부에서 수도노예 그림 그리기에서 장려상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려상 받았던 강나은 친구가 일부에서 시상을 했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번에 내년에도 또 이런 대회 있을 때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이 11월에 둘째 주에 뭐가 있을까요? 유년부에 둘째 주에 뭐가 있을까요? 응? 금요예배. 오, 너무 잘했어요. 금요 예배가 있어요. 혹시 금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릴까요? 몇 시일까요? 오, 유진이 8시예요. 맞았어요. 8시에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여기 온 친구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8시에 금요일 8시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알겠죠? 네. 온라인으로 들어요. 네, 금요일날 8시에 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8시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1부에서도 우리 인사드렸어요. 선생님이, 서승원 선생님이 반주해 주셨는데, 군 입대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곧 오실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 네.